인간의 사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본주의,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세상, 삶을 말하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세상,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 생각이 지배하고 또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고 교회가 그 요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성경 공부라는 거 흥미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흥미는 뭡니까?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없는 성경 공부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자.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무료 와이파이 빵빵 터지게 해주고 여기서 유튜브 자유롭게 보게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올 것이다. 흥미를 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이 아이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사역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신본주의라는 말이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오용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인간의 목적으로 해서 남용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고대의 왕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대의 왕들은 다, 우리나라 왕들은 다 아래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역사책을 읽으면서 왜 왕들은 다 자꾸 아래서 태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왜 아래서 태어났다고 자꾸 기록을 했을까요?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왕은 특별한 존재다.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 신적인 존재라는 걸 부각시켜서 일반 백성들에게 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다 신화 존재를 만든 것이죠. 이집트 왕들도 다 신격화시켰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다 신의 대리자들입니다. 왕들은 다 신격화시켰어요. 왜? 그래야 절대 복종하니까요. 왕의 말에 누구든지 대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약간의 모습들이 교회에도 솔직히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교회가 신본주의라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강조하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목회자의 말에는 100%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은 없어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신약 시대는 목회자만이 절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기록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인간이 이 신본주의라는 게 너무나도 교회에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목회자의 절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주 오용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실수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신본주의 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의하죠? 자, 그러면 그러면 교회는 민주주의여야 합니까? 인본주의하고 민주주의, 제가 무슨 사회시간 같긴 한데 지금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죠? 인본주의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긴 하죠. 사상이죠.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중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주의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 백성들이 주인인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민주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적인 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정한 직분을 가진 어떤 한 사람, 어떤 힘 있는 장로님 혹은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곳이 교회이지, 한 사람의 생각이 절대적이고 그것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공의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회가 뭐냐? 교회의 직분을 가진 주교들이죠. 예전 같으면 주교들의 모임들이 공의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의논을 했는데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본주의였지만 민주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지만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돼요. 실은 이 균형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공의회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신본주의적 결론에 도달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의회가 열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선생님으로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유대로부터 이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칩니까? 야, 너희가 할례로 받아야 돼.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과 굉장히 빈번히 자주 토론을 했다. 오늘 보면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이것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두 번도 아니라 자주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서로 자신의 뜻들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및 교회의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에 답을 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사에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왜 자꾸 할례를 주장할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이후로부터 너의 후손에게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율법의 명시가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을 때의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그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목적은 뭡니까? 네가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대대손손 이제 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시켜 줄 거는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이 뭡니까? 언약 백성의 증표인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이 고정된 이 생각, 신념, 전통 이런 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 고넬료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습에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고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방인들 그 전통으로 자꾸 뭘 맡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보면 한번 가진 생각, 믿음, 신념은 안 변합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잘 그 이념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딱 들어오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을 보면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희 씨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이 뭐 이런 걸 보면 야 이제 신천지 끝났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안 끝나요. 여러분 안 끝납니다, 여러분. 안성홍 죽었다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새로운 하나님 어머니가 등장해요. 문선명 죽였다고 통일교 끝났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뭐냐면 잘못된 신념이 한번 딱 바뀌면 절대 그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신앙을 우리가 잘못된 길에 두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게 진리라고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우리를 좋은 기회로 인도해 주신 인도자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수천 년 동안 그들에게 뿌리 내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증표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결국 파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자, 근데 공회가 열리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 3절을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그것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뭐냐? 이들이 예루살렘에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환대 받았습니까? 그때 환대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막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중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대를 해줘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헌신했던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변화됐다고 했을 때는 바울이 초반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초반. 사람들은 바울의 이전 모습만 알지 이후의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모습만 기억을 하고 바울을 의심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듣고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성을 이제는 받아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환대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바울의 삶이 바꿉니다. 바울의 삶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진심이, 그의 헌신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나중에 행동 잘못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뭐 이런 얘기 들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이렇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일, 이방인이 변화되고 이방인 총독 서기오 바울도 변화되고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변화됐던 이야기들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했던 일들이다.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참 정말 멋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신의 변화를 삶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진짜 자기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내면에는 다 있어요. 알아주면 좋아하고, 자기 좀, 누군가에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실은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말들 하자,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신념, 갖고 있던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의 가르침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그 회의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많은 토론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이 토론에 종지부를 찢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결정적인 구절이 이제 10절이라고 보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 우리도 그렇고 우리 조상도 실은 율법 제대로 못 지켰다. 그렇잖아요. 야, 우리도 못 지키고 있고 제대로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고 그 차별이 없다. 왜 우리도 못했던 것을 근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강요하느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품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이 있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주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이제 야고보가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다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이미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자꾸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거론하느냐. 그거는 합당치 않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하여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뭘 선언한 겁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이제 일단락됩니다. 이제 첫 번째 공의회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공의회는 첫 번째 굉장히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초반부를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의회에서 베드로의 말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의장의 역할을 했던 야고보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의견이 절대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다 따라야만 했던 구조는 시스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공의회가 첨예하게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야고보가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했던 이야기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한 사람의 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이 거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적이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회의 많이 하면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회의 많이 하지 마라.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역자 회의도 많이 안 했어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우리 과장님 한 분 계신데 아침만 가면 자 회의합시다. 회의만 하면 2시간, 3시간 생산적이지 못해요. 회의의 거의 반 이상은 인생 넋두리입니다. 자신이 회사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회의가. 여러분, 회의 많으면 진짜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갖지 않는 게 맞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자주 했던 말씀이 회의 많이 하지 말고 회의할 시간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잖아요. 근데 회의가 없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요? 절대 권력을 가진 곳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일 뿐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다 섬기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 공의회의가 민주적이었다면 그들은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이제 진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려고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뜬금없이 율법과 할례를 갖고 복음의 진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의에서 잘못된 결론이 도달한다면 어떨까요? 복음이 진전되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더뎌졌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아요. 왜? 율법도 행하고 할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공의회를 참석한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반론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회의를 진행했던 야고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던 베드로 역시 다 유대 사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유대적 사상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회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기 쉽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기가 딱 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재판을 봐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죠?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이 막 갈리는 것도 봐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첫 번째 공의회는 유대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안 났어요. 자신들의 오래된 전통이나 신앙의 가르침을 그들이 포기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서 굉장히 사소한 문제, 교회 전통의 문제를 갖고도 옛날 같으면 뭐 악기 문제, 뭐 강당 카페트 문제, 뭐 이런 것 갖고도 다툼이 있었는데 구원과 직결된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것을 유대적 전통을 내려놓았다? 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 민주적인 절차는 무엇을 향해 갔습니까? 인간의 생각, 다수결의 의견이 따른 게 아니라 그 민주적인 절차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는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실은 사람이 신본주의적 결정이 아닌 인본주의적 결정을 내리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절대로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논쟁이나 다툼이 있는 이유가 다 뭡니까? 자기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 다 이기적인 욕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 숨은 뒤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또 처절한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얘기한 게 옳은 것인지, 내가 정말 내 주장을,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공의회가 주는 의미는 뭐냐? 신앙과 삶의 균형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는 이방인에게 이러한 괴롭힘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한 가지를 덧붙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이방을 섬겼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너희 삶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한다. 신앙과 삶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처럼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어떤 직분에 올랐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공의회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였죠. 너무나도 중요한 안건을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에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공의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신본주의를 오용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인본주의로 흘러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본주의를 내세우면서 목회자의 절대 권위,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다 그냥 좌지우지하고, 아니면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가진 한 장로님, 힘 있는 장로님이 교회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러면서 또한 한국교회가 굉장히 인본주의적 성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람이 편안해하는 거. 교회의 방향과 여러 가지가, 사역의 중심이 사람에게 초점을 너무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100%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고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면, 아니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일을 어떤 면에서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지만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삶과 믿음이 균형을 갖춘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